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 기다림은 두 가지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기다림, 또 하나는 능동적인 기다림. 그래서 이 수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 뭐겠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냥 날짜만 지나가는구나, 언젠가 오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수동적 멈춤,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날짜만 가는 거예요. 그냥 성탄을 앞둔 4주 전에 이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동적 멈춤의 기다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준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이 준비의 기다림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능동적인 준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관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외쳤냐? 탄생 얘기는 없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로 이 마가복음은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로마인들에게서는 무엇이 복음이겠어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인들에게는. 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나 이 로마인들이 그 황제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복음인데 이제 새로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멈춤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 준비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마가는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에게 사명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성전이나 도시에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화려하지도 않고 조용한 곳.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2023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23일에 유다 광야를 갔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찍지 못했지만 제 어디예요? 유다 광야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냥 광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용합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이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고통의 장소예요. 외로움의 장소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어요. 다윗 왕은 광야에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자라났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부르시고 시험하시고 왜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실까요? 광야는요 혼잡함이 사라진 곳이에요. 내 소리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광야처럼 느껴져요. 몸이 너무 아파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 당하여 광야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 가족이 배신하여서 이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의 광야,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메말라 버려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광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혼잡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곳이 절망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결핍의 장소가 아니에요. 부족함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광야,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준비된 마음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회개는 죄책감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나 인생 끝났다,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왕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선구자라는, 다시 말해서 길 닦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울퉁불퉁하면 고르고, 장애가 있고 돌이 있으면 치우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 나 자신을 비워서 주님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메타노이아 단어를 보면, 메타라는 단어는 이 변화, 전환, 노이아라는 말은 생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전환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180도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마음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든지 핸드폰으로 다 차량에 이동할 때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재탐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잘 가다가도 내가 실수해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런 문구가 떠요. 나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다시 재탐색해서 다시 그 길을, 목적지를 향해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바로 내비게이션은 방향을 잡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내가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곳을 가고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다시 재탐색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공부를 해도 목적이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전환하고 생각을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이,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강하고, 감정이 북받쳐 있고, 상처가 많고, 죄에 중독되어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러한 모든 죄악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재탐색을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재탐색해, 너 그 길 아니야 라고 말해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데, 그 길의 끝은 죽음인데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마음, 그 준비된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준비된 마음이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회개의 마음을 또 방향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즉 자기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우리 회개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잘못된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돌들, 미움의 돌들, 교만적인 돌, 또 습관적인 죄,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이런 돌들을 치워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 없는 대림절은 진짜 대림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준비된 마음이 어떤 거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엘리야처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누구예요? 새로운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다시 오실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400년 뒤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세례 요한이 내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 바로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준비된 마음, 그 두 번째가 뭐냐?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했는데 그 이사야의 글이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골짜기라는 말은 뭐예요?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산과 언덕은 뭐예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은 일관성이 없는 신앙,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업다운 업다운. 험한 곳, 죄, 악습이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뭐예요? 옷이나 음식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철저히 낮추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 가장 낮은 종이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 종은 이 신발끈을 안 풀었대요. 이방인의 종, 그들만 가장 낮은 그 종만
이 신발끈을 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종처럼 낮은 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큰 자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였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큰 자였지만 드러내지 않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꾸 나를 드러내야 돼요. SNS에서 나를 보여주어야 돼요. 과시해야 돼요. 뭐 이게 자꾸 자랑해야 돼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이제 잘 하지 않습니다. 구경만 가끔 하지. 네. 그런데 거기에 온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놀라운 설교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큰 부흥을 일으킨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겸손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가장 빛나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정말 이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겸손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자기 잘난 척만 해요. 자기 다 할 줄 안돼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 늘 해요. 여러분 그분이 존경됩니까? 신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경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뭘 다 가졌는데 그냥 없대요. 그냥 연약하대요. 부족하대요. 리더이면서도. 그럼 그분은 뭐예요? 신뢰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 회개하고 겸손이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분내고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꼼짝 못하고 잠도 안 오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안 들려도 들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를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의 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여러분 높은 길이 아닙니다. 낮은 길이에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 작은 말구 위에 탄생하셨어요. 작은 사람, 겸손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 겸손한 목자들, 늘 작은 자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어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나를 살펴보고 이번 주간에
더욱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세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물세례, 성세례, 이걸 막 얘기하는 거 오늘 얘기 다 하지 못하지만, 물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는 상징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 사람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동적인 멈춤, 당연히 그냥 4주간 흘러가고 성탄절 오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되게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 준비되어 있냐? 너의 길은 곧게 펴져 있냐? 너는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냐? 너는 지금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나는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광야 같은 현실 속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가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한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5분이 짧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로 훈련 안 된 사람은 5분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부흥사경회도 있고 또 이런 좋은,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번 주제가 여기 현수막에 있죠.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되면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기도, 은사, 사명, 모든 문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준비된 마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겸손, 이 두 단어를 붙들고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동적 기다림을 준비하여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